1월 24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1월 달을 보내는 중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원단해 주셨던 말씀,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 각 가정들마다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한 주간도 가정마다 부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하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언약. 그래서 오늘은 미리 정복한 다윗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확신에 차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체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목동이라는 그 시절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 자기가 그 성군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축복하듯이 그 다윗 때문에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줬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그 언약을 붙잡고 또 발견한다면 그것이 후대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응답받기 원하고 또 오늘은 다윗같이 응답받기 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명의 족장시대 때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셨고 또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기도 하지만 언약 전달자로서의 부모 역할이다. 그래서 다윗이 있으려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넓다라는 뜻을 가졌다는데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굴 낳냐? 바로 보아스를 낳습니다.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그래서 기업물을 짜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굴 만나요? 이방인? 룻을 만나는 거 이방인 여자,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도 나오잖아요. 룻기 나오죠.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하나님 다윗 같은 인물을 붙인 거다. 관계없는 게 아니죠. 라합이 정탐꾼을 그냥 숨겼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 다윗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100세 때 어떻게 아들을 주냐고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99세 때 분명히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그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붙잡은 언약이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된 만큼 부모가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야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거나 낙심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뭐 보잘것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족보 속에 그 라합이라는 인물을 딱 두신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은 그 족보의 대열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런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해가지고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들, 중요한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그 역할.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17장 17절부터 21절에도 보면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전쟁터에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놓으라. 이 정도의 결단이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은 부모가 더 있어요? 1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18절에 증표를 받아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은 거지만 아버지 이새가 그 전쟁터에 보내면서 증표를 가져오너라. 근데 이제 형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29절에 형들이 너는 원래 교만하다고 얘기했을 때 왜 이유가 없겠냐고. 그렇죠?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군대를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가 목동을 하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똑같이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 힘도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41절에 얘기하잖아요. 45절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오너라. 내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언약의 전달자라는 이 역할, 부모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좋은 배경, 또 좋은 그런 수준, 교육도 중요해요. 근데 복음하고는 별개예요. 라합이 어떤 사람인데요? 룻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불교식 응답이라는데 그런 것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뿔에 치질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요걸 주고 요거 안 하면 또 이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 그 언약 전달자에게 반드시 언약을 이룬다 그 얘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그것을 부모가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표를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후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까? 렘넌트들의 비전, 부부의 언약, 또 부부의 미션, 렘넌트의 비전 찾기.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그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게 당연한 응답인데 거기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부부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셨고, 여러분도 업도 주셨고, 하루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우리를 부부로 부르셨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미리 그걸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미리 정복했다고 하지만 그 부모가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게 성경의 뭐 말씀이고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인턴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만날지, 뭐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 그거를 회복하세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드려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딱 맞는다 이거죠. 첫 번째,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목동 시절이었을 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그러니까 두 가지가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필요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땐 모르잖아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죠. 부모의 영성, 부모의 지성, 믿음, 실력,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헌금일지, 그 작은 것이라도 교회하고 아무 무관이 없는데 그러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성막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그렇게 자꾸 중심으로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데 그럼 후대들이 그걸 보잖아요. 지금도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기 기도도 찬양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를 묵상한다든지 찬양도 사실은 묵상이잖아요. 집중하는 거니까 이런 집중의 시간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 거기서 이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에요? 양 한 마리도 그런 자세로 해야죠. 양 한 마리도 잃어보지 않겠다. 거기에 이제 뭐 수금을 친다든지 또 물맷돌 아니 뭐 양을 지키고 싶어도 사자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갈 때도 뭐 기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이 악심 들린 사울왕을 치료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죠.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준비. 어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것을 렘넌트들이 갖고 있어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배워요? 부모의 배경과 현장에서 목동이라는 그 현장에서 다 몸소 체험하게 됐다. 그렇게 될 때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 이거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이 골리앗이라는 현장 그렇죠?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골리앗 같은 세상과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그래서 증표를 받아오너라. 이새가 이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기도 하고 미션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심부름이라고 하지만 이게 미션, 인턴십. 거길 왜 보내냐고요. 자기 자녀를 왜 전쟁터에 보내요. 전쟁터는 죽을 수도 있는데. 형들이 갔으면 됐지 뭐 또. 말째까지 뭐하러 또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 근데 왜 다윗을 보냈을까요?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넌 왕이 될 거라는 왕이 될 사람은 그 전쟁터의 그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갈 수 없었어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울 왕뿐만 아니라 형들도 벌벌 떠고 못 나갔던 그 현장에 나폴레옹도 그랬다잖아요. 그래 그 거친 빵을 먹었대. 왜? 자기는 왕이 될 거니까. 자기는 장군이 되고 왕이 될 거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그 증거를 갖고 와라. 오늘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35절 증거를 갖고 와라. 어떤 증거냐? 우리의 직분일지 여러분 일일지 삶일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릴 일도 많고요. 시험 당할 일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과 가문에도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한계도 오고 힘든 일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이나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1절 51절 51절 54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 고백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어디서 누려라?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육아라는 현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 현장 속에, 여러분 있는 곳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신앙 고백이잖아. 이런 신앙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돌 5개를 딱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5개라고 해요? 5개를 던질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5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 하나가 다윗이 던진 그 문맷돌이 정확하게 그 골리앗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다 이거죠. 그런 골리앗 같은 세상, 골리앗 같은 현장, 그 골리앗 같은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딱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다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정복한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결국은 성전이라는 성전 준비, 성전을 준비하죠. 짓지를 못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을 진동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에 모든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성전을 짓고 다윗의 목표는 나는 상하침대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똑같아요.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광고한 거예요. 그만 갖고 오도록 광고해달라고. 그만 갖고 와도 된다고. 그렇게 돼야 헌당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게 맞는 거죠. 막 부족하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 잘 들고 성전 건축하다가 본색 다 드러나고 또 그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시험 빠진 사람도 있고 다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있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청직이다 이거죠. 하나님 주신 거라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고요.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죠. 물론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줬어요. 그래서 뭐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미리 정복했다. 결론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정탐꾼의 자세로 가야 된다. 이 정탐꾼을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은 아예 못 간다고 했어요. 왜? 그게 다 일반적인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왜? 계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성경에는 뭐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뭐 해와다를 멈춘다. 뭐 요단이 여리고가 무너졌다. 요단이 갈라졌다. 그거 뭐 어떻게 가는 뭐 소설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그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움 속에 해와다리 멈추는 그런 기적?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죠. 그러나 소수의 그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자세. 갈렙 같은 건 나중에 안악산지 달라고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평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 이 언약, 이 미션,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를 축복한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있는데 그 자녀 므낫셋은 악한 왕으로 또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그걸 봤으니까 모세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봤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 말했던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 어떤 사람 찾아라? 라합을 찾아라. 그 가정, 붉은 줄을 맨 그 라합 가정은 살게 됐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암몬을 만나고 살몬을 만나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만나서 이새를 낳고 이새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지 분명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부부다. 복음 갖고 있다? 절대부부. 자녀들은 절대 자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절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언약과 이 비밀이 오늘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리 정복했던 다윗, 그 다윗이 배경이 되었던 그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붙잡아 주시도록 가정들마다 부부들에게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언약과 그런 미션들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도록 2021년도는 그런 237 치유 서밋에 대한 확실한 그 언약이 참응답의 시작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그 응답을 드렸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합 같은 한 사람 통해 이루셨던 그 언약을 부부들이 붙잡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것이 각 가정들마다 성취되어지는 증거들과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한 다윗 같은 후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 그런 부모 되기 원하고 부부의 언약, 부모의 언약이 되어 이것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그 응답을 누릴 각 가정들 위해 부모들 위해 우리 조부모들 위해 임마누엘 성교 임원 팀장 전문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